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예, 날씨였습니다. 시원해졌어요? 견딜만해요? 예. 좀 있으면 막 춥다고 난리 날 텐데. 7일 동안 기도를 잘 하셨는가? 어떻게 집집마다 쫓아갈 수도 없고.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곧 자기 기도가 돼요.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위해서 감사행을 행하면 자기한테 감사하는 기도가 되고요. 가족에게 감사하면 곧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일체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건 곧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나 또 생활 공간 속에서 이해하는 것 중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행을 행하면 그 감사한 마음에 따라서 부조하라고 하는 세계는 없어지고 조화로운 세계가 와요. 이 세계는 일단 흐르고 있어요. 그 지구가 흐르고 달빛이 흐르고 그 가사 노래 같은 얘기지. 달빛이 흐르고 달빛이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도 이제 인생도 흐르고요. 이 사바세계 그 어떤 것도 머물지가 않아요. 하여튼 일체 모든 생물이나 삼천 초목이 다 뭐 한다고요? 머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은 얘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불변 상태로 있으면 이거를 유상이라고 말해.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무상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런 말은 그 철학에만 있고 이제 불교 안에만 있고 이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일체 모든 것이 다 무아예요. 나라는 존재성이 없어요. 그건 실제성이 없는 건데 실제인 것처럼 자꾸 매달리기 때문에 고통이 쫓아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자성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 법문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컵도 들어보이고 죽비도 들어보이고 주장자도 들어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이 시원찮게 그냥 사탕이 나면 사탕 아세요, 그죠? 사탕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대단한 걸 발견하십니다. 사탕은 설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설탕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설탕이었거든요. 그 설탕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왔겠어요? 옥수수, 사탕수수에서 뽑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를 거쳐서 이렇게 하얀 이렇게 백색 같은 그런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녹여서 모양을 만들면 그래서 크게 만들면은 왕사탕이고 적으면은 좁쌀사탕이고 좀 더 시원찮으면 별사탕이고 근데 그 근본이 뭐예요? 달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 원료는 다 뭐예요? 설탕이거든요. 기점을 잡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도 원료는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달달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는 에너지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휴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하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로 보면은
사실은 다 먼지 같은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살잖아요. 하여튼 뭔 얘기인지 하여튼 나머지 잘 못 살니.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공부하고 절에 오시고 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것이 그러면 형상에 있든 모양에 있든 내용에 있든 그렇죠. 에너지로 있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설탕이 왕사탕으로 있을 때도 이건 설탕이고요. 별 사탕으로 와도 별다방에 별 사탕으로 와도 설탕이에요. 요건 이제 본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본질성도 자성이 없어. 바탕이 없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컵 찾고 들어 보이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주장자 들고 막 핵이 듣는 얘기가 나는 그걸 버쩍 들을 때 저게 뭔 짓인가. 이거 보니까 나도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뭘로 돼 있어, 이거. 이거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 컵이라고 그런 게 만들었어요. 이 컵이 유약 들고 구워 내가지면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고체가 되거든요. 그 실체는 뭘 의지한 거예요? 흙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컵은 유기적인 이런 컵은 생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걸 보고 의생이라고 그래요. 흙을 의지해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컵이라는 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부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로 흙으로 들어가요. 사기 조각으로 가요. 근본적인 게 실체를 의냐라면 실체가 없잖아요. 모래 바락 이런 데서 없고. 그러시죠,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정돈해 보면 사람도 뭘 의지해서 태어난 줄 아세요?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요. 그걸 의생이라고 그래요. 의지해서 태어난다 해서 의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반, 어머니의 반을 의지해서 나라는 게 이렇게 쫓아나요. 그죠? 그렇게 된 것이지, 그죠? 그리고 모여있는 것이 지수화풍이 지금 모여있거든요. 지수화풍, 땅, 흙,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렇죠? 열도 있고, 바람기도 있고, 또 뭐죠? 물기도 있고. 이게 지수화풍이에요. 이걸 4대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부모가 남자,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음양이라고 그래요. 음양을 의지하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를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물질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의생해서 태어난다. 의생의사 그러거든요. 무엇에 의지해서 태어나고 무엇에 의해서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낼 만한 요소는 어디에 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 이거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전에 뭔 얘기 했지, 그죠? 내 코딱지가 나예요, 아니에요? 내 거야,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참. 코에 들어서면 내 거고, 버리면 내 거 아니야. 내 몸에 붙어있을 땐 코딱지가 내 거야, 아니에요? 이게 손 하나 끊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끊어지면 그거 내 거야, 아니에요? 나머지 잘 못 살아. 손톱, 발톱, 이게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예요. 잘라내면. 내 거예요. 내 거였는데 장래 지내주나? 내 건데 버려요. 그냥 버리잖아, 그지? 이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지.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이거 하나 잘라지거나 어디 나가거나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그 온갖 괴로움이라고 다 뒤집어 쓰고 있거든. 근데 머리카락은 잘라내면서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거든. 아주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그게 직계 아니에요. 나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자체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생하지 않은 것. 여기 조금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평생 이거 내 몸뚱아리 내 거 이렇게 이러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생명 이러잖아, 그죠? 살아있는 것은 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색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색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명은 뭐야, 그죠? 목숨이거든요.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을 이걸 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한다?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가장 주안점의 힘의 원인은 뭐예요, 그죠? 숨 떨어지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찰나 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명은 찰나 생이거든요. 찰나 멸이고요. 숨 한 번 더 못 쓰면 죽어요. 그걸 찰나 멸이라고 그러고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죠?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여서.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보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큰 대승경전에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 내용이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무생하다는 거야. 내가 태어났고, 분명히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든요. 나머지 안 봤어. 이게 이제 여기서 딱 막혀. 무생이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좀 보세요. 서가세존께서는 사람이 이제 태자로 사실 때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죽는 줄 벌떡 알아버린 사람이.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지가 죽을 줄 몰라.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늙은 사람을 보면 자기도 늙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멀리에서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병든 사람 보면 나도 병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구라든가 몸에 불편하신 분 이런 분 보고 이게 뭐죠?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드는 걸 보면 나도 병들 줄 아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병에 대해서 감정도 없고, 무섭다니까. 근데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는 거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다른 거는 100개가 다 이해가 다 돼요. 뭐라고 얘기죠? 그 본문에 보면 무생이라는 말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깨달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깨닫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불생불멸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니까 불생불멸이잖아요. 태어나지가 않으면 뭐죠?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걸 보고 인연무생이다 이러거든요. 인연이 되어서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져 있는 동안은 이게 있어.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시간 찰나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대행 큰 스님께서 한마음 스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 찰나 변화간다 그러는데 앉아서 쳐다보긴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듣고 계시잖아, 그죠? 들을 땐 그런 듯한데 돌아서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그 본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이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럼 태어난 게 없어요. 자체로 태어날 만한 어떤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솔직히 안 돼도 나도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그냥 눈에 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 가지의 아주 특정적인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험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그죠? 그걸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신상 매니아. 신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상품을 신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편의점에 새로운 과자나 새로운 초콜릿이나 그것을 서로 미리 가서 먹어보려고 차비 알아보려고 그러고 다니는 팀들도 있대. 신상 매니아라고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여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 다이아몬드라든가 백이라든가, 남자분들은 자동차 이런 거. 이걸 탐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인간적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탐험력이 있어요. 하여튼 욕구 중에 하나가 탐험력이 있어. 이걸 해봐야지 이러는 게 있어요. 이걸 탐험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소통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이런 관계, 이런 형태를 소통하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요즘 유식한 말로 뭐죠? 커뮤니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요, 아주 그냥 옆에 있어서 아주 좋아요. 소통되는 세계를 살고 싶어요.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뭐 친구를 갖는다든가 도반을 갖는다든가 또 같은 취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요즘 최첨단의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하죠? 그 탐험력이에요. 새로운 데 가보고 싶어 하는 거. 여행 가는 것도 그게 탐험이거든요. 남이 캠핑하면 다 가서 캠핑해야 되고, 안 해본 건 해봐야 된다고 좋잖아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이 그냥 본질적으로 찾아서 다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소통하기를 원해. 지한테 편한 것만 해. 그래서 꼭 친한 사람 찾아다니잖아. 자기한테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가. 근데 잘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얼굴 돌리고 안 가. 어머니하고 딸도 서로 뒤틀리면은요, 안 찾아가. 그럼 누가 와서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친절해야죠. 내가 대접을 하면 친구는 언제든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요.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자기가 잘해야 돼. 조건 달지 말고. 네가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러면 그 친구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한다. 세 번째 욕구가 요즘 시대적인 정리된 이야기가 성취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크든 적은 것에 이게 소학행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작은 것을 이 성취하는 이런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기뻐하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이런 것도 다 뭐죠? 이게 성취적인 얘기예요. 성취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탐험하는 것을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의 탐험, 미지의 탐험, 이거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안 성취되면은 그 뒤부터 이제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채워보려고 기를 쓰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평생 이걸 보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이제 이걸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색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옛날 말로는 이걸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양이 있는 몸뚱아리다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타나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상이다 이렇게 서로 상자를 써서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그 무상불가득 이러거든요. 금강경에 보면은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이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오늘은 대답이 많네 여기저기서. 사과도 하고 여기 좀 봐요. 그래서 금강경에 얘기하는 것은 과거도 알 수 없다, 미래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도 알 수가 없고 자기 마음 세계도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찾아도 거기는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찾은 게 뭘 찾느냐라면 밖에서 아무리 들여다본 것 가지고는 배운 것 가지고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를 철저하게 관찰하신 거거든요. 그 관찰해서 보니까 어디에서도 저절로 혼자 자기가 탄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아무리 지져봐도 태어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말을 한문용어로는 무상이라고 해야 되죠. 무상불가득 이렇게 표현해요. 무상. 어떤 형상이 있는데도 그걸 찾아보면 형상이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게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훨씬 더 현명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 해 지내 왔으니까 이제 하셔야 돼. 사실은 태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처음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일단 접근을 해보면은 깊이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관찰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작용이라든가 내 생각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해 이렇게 또 해 가시다 보면은 내가 무생이고 무상인 줄 알게 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 이제 절 좀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냐고 힘들으셔도 그냥 절 좀 보셔야 돼. 이게 사바세계 전체에 다 어느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태어난 것은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도 뭐라고 해야 되죠? 스스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생이라고 그래요. 의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난 거예요. 반은 아버지의 은혜와 반은 뭐죠? 어머니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원소에 의해서 모여서 이렇게 있다라고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과학적으로 확전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질이라든가 무슨
이게 더 좋은 그 이 모든 그 영양소 이런 것들 이런 그 이 합성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그 주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요소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해체 보면은 다 각자 다른 요소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시켜가지고 힘을 다 빼가지고 본문 들을 시간 정력이 없으셔 지금. 재미가 없든지 스님이 잘못하고 있든지 그런 거. 이건 무생이에요. 내가 안 태어나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수없는 본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태어남이 없다는 건 허무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근데 무생이 불가득이에요. 무상이 불가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육체의 존재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찾아봐요 한번. 이 몸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성으로 가득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여다볼 때 뭘 봐야 되죠? 그 아미노산, 적혈구, 백혈구, 어디 부은 거, 아픈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는 들여다보면 이거 불생불멸이거든요.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12연기도 다 뒤져보면 첫 번째 무명이거든요. 무명행식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두움이 없어지면은 나머지는 수비, 우비고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노병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퍼뜩 이해하면, 그러니까 어두운 것만 밝게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인생을 어둡게 들여다보고 어둡게 생각하고 어둡게 들여다보면은 오는 복도 차버리고 있고요. 좋은 운명도 멀리하게 되고, 귀인이 올 것은 불평해서 불평불만하고 불친절해서 다 쫓아버리고, 저건 더러운 것이다 이러고, 저건 낮은 것이다 그러고, 저건 싫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올 이 큰 복은 다 쳐버리고 혼자 앉아서 다 설명이 안 돼요. 여기 좀 보세요. 파리님들이 어디다 이사 가셨나봐. 파리님 꽤 여기 등장하시더니 오늘 안 보이시네. 에? 추워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한 마리 분이 계셔야 내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출연을 안 하시네.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은요, 사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사람이면은 100사람이 다 자기 식대로 봐요. 잠깐만, 이거 봐. 사람이 100사람이면은 100사람대로 자기 배운 대로, 습관된 대로, 기억한 대로, 자기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세상을 봐요. 아직 그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파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세상을 들여다보는 파리는 파리의 눈으로 봐요. 파리의 습관과 파리의 업과 파리의 인연생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봐야 되죠. 좀 메뚜기는, 이건 가을에 메뚜기 뛰잖아, 그죠? 메뚜기는 그 한철만 봐. 그렇지, 한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름에 하루 사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하루 살다 가셔. 그것은 그 은사 선생님 본문에 그런 말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참새가 넘어가다 보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하루 동안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서 결혼하고 손자 보고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메뚜기가 보니까 멋있거든. 메뚜기님 멋있습니다. 오늘 한턱 쓰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 그죠? 저게 하루밖에 못 살 놈이 날 뜯어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내가 지금 오늘 바쁘니까 내일 보자. 그러고 가셨어. 근데 하루살이님께서는 하루를 다 살았는데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하다가 오늘 죽거든. 내일 못 살아. 오늘만 살아. 내일이 절대 없어. 근데 반대로 메뚜기님께서 아이고 이제 오늘 할 돈은 다 벌었다 이러면서 내가 하루살이한테 안 뺏기면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날아간데 보니까 참새님이 훌륭한 날개를 가지고 가시거든. 형님 아들 낳았다는데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참새 쪽 입장에서 보니까 저게 한 철밖에 못 사는 놈이 나보고 한턱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너무 바빠서 아들 낳고 지금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고 그랬거든. 응? 메뚜기는 한 철밖에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내년이 뭔지 내년이 뭔지 이러다 죽어. 근데 이제 참새를 제 친구를 만났어. 그게 다른 참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아들 얻었다며 너 한턱 내야지 그러거든. 근데 오늘 바쁘니까 장날에 가야 되니까 오늘 바쁘니까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어.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 깨달음이야. 참새는 참새를 알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네. 나머지자 보세요. 우리가 늙고 병든 것, 죽는 것이 없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무생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가 안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는 거야. 이게 자체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 그죠? 내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잖아요. 나머지 잘못했어.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연기 이러잖아, 그죠? 일어나는 거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 상관 관계거든요, 모든 게. 한 관계가 없어지면 다른 관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야신경 아까 읽으셨잖아, 그죠? 거기 보면 딱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 그러거든요. 오원이라는 게 아까 내내 그 얘기거든요.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수상, 행식은 마음작용이고 정신작용이고 색은 몸뚱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면은 이 한 몸뚱아리가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건 나죠. 살아있을 때 이게 나지. 내 이 모양 바꾸면 이 모양이 이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이에요. 죽어서 이 모양이 이대로 다음 생에 간다는 말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연되어 있을 때 이게 나거든요. 근데 이 나가 서로 의지하고 있어서 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있느냐라는 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연가합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가짜로 모여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난 얘기를 해도 본인이 체험하지 않는 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스님이 또 경전에 보면 맨날 그 있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무아니비설신이에요. 무아니비설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죠? 없다는 거예요, 그죠? 능기, 고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데 어디에 눈병이 있으며 무아니비설신,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디에 심장병이 있고 이 위지장병에 있고 괴로움이 거기 어디 있고 망한 세계가 어디 있고 힘든 세계가 어딘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퍼뜩 이제 눈을 뜨면 돼요, 그죠? 뭐라고 눈을 떠야 돼요, 그죠? 나머지 좀 실패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내 인생이 실패가 됐다거나, 내가 괴로움으로 처처돼 있다거나, 사주팔자가 아주 고약하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다 무슨 생각이요? 미망이라는 거예요. 미망이라는 말은 어리석다, 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망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아직 밝아지지 않은 상태를 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먼저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빛이 뭐라고요, 그죠? 나머지. 어둠이 가난이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난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이 내게 있을까? 왜 결핍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뭐죠? 밝은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딱 요것뿐이에요. 절에 잘 모르시지만 축원부 이게 스님들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걸 읽을 때면 무상지대원 이러거든요, 축원할 때. 형상이 이게 본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무상지대원 이러거든요. 하루빨리 상이 이 헛된 형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축원 읽을 때. 불공할 때 맨날 읽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무생 법인 그러거든요. 그걸 깨달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래, 그죠? 우리가 눈을 딱 지금 눈이 뜨이면 뭐가 띄어요, 그죠? 내가 이 가난한 인생, 불행한 인생, 이게 어둡고 첨철되어 있는 내 이 깝깝한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게 뭐죠, 그죠? 광명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불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인생이 제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망이라고 그러냐. 반야신경 허본을 그러거든요. 사실은 반야신경 저 270자 그것만 잘 공부해도 금생에 이거 깨달아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이게 육체가 지금 태어나지 않는다 이 개념에서 자꾸 그래서 못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육체하고 자기 정신 나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늘 붙어 다녀요. 탐욕이 붙어 다니고 욕심 붙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평생 헤매다가 그냥 끝나요. 이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이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땐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걸 알아들어요. 제가 다 실천하진 못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기 세계밖에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고양이는 쟤는 지 인식만 가지고 음식만 탐하고 다니지. 그게 꼭 똘마니지만 해. 여기 좀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개성이 전부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사주팔자가 쌍둥이가 1분, 2분 사이인데도 운명은 천지로 타이가 달라. 내가 그 조사 해봤고 공부할 때 다 해봤거든요. 인간은요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에다 아주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이 있어요. 그 위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통 일반적인 인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봐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장기도 잘하면 그렇게 돼요. 관세음보살 기도 잘하면 연부를 하잖아요, 그죠?
아주 저 가난한 사람도 연불수행 자꾸 해 가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복 있는 일이 자꾸 생겨요. 하는 일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절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 무수히 많이 같이 지냈거든요. 3년 이내로 집 사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루 다 편하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힘이 그렇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불자님 이 부처님 본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사람 안에 다 뭐죠? 다 우리 안에 다 복과 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것만 퍼뜩 깨닫게 되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딱 거기에 맞춰서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평생 오래 걸려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좀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인식이 자기 스스로를 어둡게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계속 반복적이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아주 그냥 요 파랑새처럼 아주 작은 이 화엄경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올력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일으키면은 생명이 바뀌어요. 금생에 사는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이 법문이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원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우리는 예불 하잖아, 그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이러잖아, 그죠? 그게 해탈 직연이 열려요. 해탈 직연. 자유로운 세계가 자기한테 생기고 충만한 것이 생겨요. 이때 깨달음의 세계를 얻게 되면은 화엄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보면은 수천 수만 가지의 복락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초기 경전 안에는 깨달음은 그냥 자유를 얻으면 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니까야라든가 암경이라든가 기초 이 강자 서가세전 그렇게 하셨거든요. 경전 안에 올라서 보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면은 그 기쁨이 이 말로 연설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무궁무진한 세계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접근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냥 숫자비 이게 조그만 옛날 말로 숫자 뭐라 그래야 돼? 그 밝은 그 종이 있잖아요, 그죠? 숫자지. 연근하는 거 이렇게 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한 막 하나 걸어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부처 세계하고 중생 세계,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과 복된 인생하고 차이는 그런 그 박이 스스로 하나 걸어져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미망이에요. 아직 생각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감사행을 많이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그죠?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모자란 일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내가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고 세상에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그냥 긍정 태도가 아니라 대긍정의 세계로 넘어서야 돼. 그러면은 길이 열려요. 오만 장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천수리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아야향 도산이잖아, 그죠? 칼산을 만나도 내가 신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칼산이 무너져 간다 그러잖아요. 화탕지옥이잖아, 그죠? 온갖 분노와 온갖 괴로움과 온갖 재정적인 결핍 속에 살아 있어도 당당하게 맞당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화탕 자소멸 스스로 없어져.
이 장애나 이 인생의 고난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불러들인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꿈속에서 꿈꾸는 그 악몽과 같은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겪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훈이라고요. 그냥 나를 깨어나게 하는, 내 안에 본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세계가 있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내세워. 집이 없는 사람, 나는 집 없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해.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병이 어디 생기면은 내가 병 때문에 괴롭지 이러거든요. 그거 다 미망이에요. 옳은 그 발급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병원도 가지 말아요. 참 뭘 질문하는지 몰라요. 세상이요, 다 그런 미망이라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생이거든요.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지 대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실패가 어떻게 그게 지 현실의 지 거예요, 그게. 단지 교훈을 받으면 되죠. 이 일을 해본 일이 이게 안 맞으면 이건 고치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 잘못. 내가 항상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무생법인지 대원이에요. 안 태어나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부처님 법이 당신이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정법신, 영원한 생명이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하품이 딱 대답을. 괜찮아. 그냥 재밌으라고 합니다. 육체가 내게 오잖아, 그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이거. 이 육체가 내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게 하나도 없어. 없는데 평생 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이 자기 수반되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참선 못하고 그러면 지장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감사행을 많이 하세요. 눈을 이게 안 보여서 그렇죠. 거시의 세계도 지금 아직 다 확인 안 되고요. 미시의 세계도 이 세상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좀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우주, 이 지구 하나가 이게 그냥 티끌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육체, 이거 목동아리 이 하나는 그냥 이 아주 작은 소립자라 그러잖아. 그 소립자를 한 천억 개 나눠놓은 것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내 눈에 그게 내 거라고 자꾸 이거 내 사랑, 내 자식, 내 재산 이러거든. 근데 이게 내가 없는 거, 이거 내가 없어지면 자유로워져요. 내가 없는데 뭔 성질을 낼 내가 어디 있어? 괴로워할 내가 어딨냐? 이 업가는 한꺼번에 해결이 안 돼요. 이 업가는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자기 습관으로, 자기 살아온 방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딱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짱에게 안 맞으면요, 이러는 거예요. 지 해본 거하고 안 맞으면 벌써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도 이거 볶아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 마음대로 그때 안 볶아 놓으면 성질 나거든.
희한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님은 평생 이거 고대커녕 미장실, 명실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있는데 갈 수 있는 분이잖아, 그죠? 이 자기 연습에 안 맞으면 뭐라 그래, 그죠? 성질 나서 못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벽이에요, 다. 아상과 아만 다 자기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큰 스님들은 보면, 그냥 머리 셋 달린 독사가 그거 앉아서 버틴다 그래. 근데 그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게 삼독이거든. 머리 셋 달린 뱀이 거기에 있다가 그 시기에 딱 맞으면 팍팍팍 일어나서 같이 덤비는 거야. 입맛에 안 맞으면 천하가 다 끝나는 것처럼 난리를 털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러고 사니까. 그냥 제가요 이제 이 나이가 제가 2판사팔이거든요. 이제 뭐를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해도 돼. 어디 가서 들여다보면 돼요. 이걸 무생법인지대원 그러거든요. 어디 절에 가거나 스님이 무생법인지대원 이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뒤져봐도 그 무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체가 없어요. 모든 물질의 근본 자체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공한 거예요. 다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만이 오직 집착으로 다다다다 묶여가지고 평생 이게 저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잘 납득이 되시죠, 그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내 감정, 나 이런 걸 내세우면 세울수록 괴로워. 나라는 게 실체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예요. 이게 일체가 다 이건 무아예요. 일체 무아하고 일체 무상이에요. 형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면 이걸 무시해야 되냐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몸뚱아리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태어난 그 자체가 부처가 세상에 환생한 것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영원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이게 중생 노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경험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체험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시험을 보면 볼수록 좋아져야 되잖아. 그 어떤 세계에는 시험은 보면 볼수록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 마음이 좀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저런 심원사에 온 공덕이 생깁니다. 이게 처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잘 보세요,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내가 인생에 살면서 우울하고 괴로운 일이 점점 많다. 또 하는 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누구든지 하지 말고 그걸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고 주어져 있는 생활에 감사하고 수없이 말씀드려도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요,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아무개님 감사합니다라고 꼭 아들 이름들은 아시지? 꼭 아무개님, 내 사랑하는 아무개님 잘 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루에 108번만 꼭 기도를 해주세요. 내 딸 아무개님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뭘 되게 해달라고는 절대 구하지 말아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이 사바세계는요 전부 갖춰져 있지 구해서 매달려서 살면 그거 노예예요. 종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게 구하는 쪽에 매달리는 쪽에 자꾸 가면 갈수록 거기에 있던 뭐죠? 수반이 조금 쫓아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또 잘못 이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법문하면은요, 그 전국 이 연합회에서 스님이 못 먹고 살게 한다고 하지 말라고. 보시는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보시하는 거예요. 법회를 유행하고 이 부처님 법을 설하는 곳에 이게 그냥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습관이나 내 괴로움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기가 힘든데도 오는 거거든요. 그 오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그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신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지금 역행해서 오는 거잖아. 그죠? 뭐 조상이 있거나 없거나 보이거나 그걸 누가 구분해요? 근데 내가 조상님이 계시고 그 조상님이 내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절로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복 운웅이라고 그래, 옛날 말로. 하늘에서 만복이 운웅에게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그리지 않는 명기 그러거든요. 그런 걸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받는 그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셔도 이게 예경하고 공양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에 따라서 병, 불행은 적어져요. 살아가는 육체가 완벽하게 살길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경전 다 아시죠? 그죠?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구하는 대로 척척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눈앞에 후딱후딱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죠? 아만과 교만이 자라나니라. 그러잖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조금씩 공부하고 이 부족하고 모자란 세상에 살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보살심을 가지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예경하기 시작하면은 매일매일이 기뻐지는 의식화가 자꾸 되어 가다 보면 플러스 상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다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좋게 보이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좋아져서 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상을 불어서 자기가 자기를 미래를 봐요. 그렇죠, 그죠? 미래를 보셔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세요. 감사한 나를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한 세포, 감사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감사한 것이 저절로 끌러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왜 그건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다 하세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영불 수행 잘 해가시면은 장애는 없어지고 화탕지옥이 없어져. 화탕지옥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려내는 것은 우리의 미망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냥 악몽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조금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될 때는 지장보살 부르세요.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부르면 부를수록 내 삶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에서 나쁜 것은 빠져나가고 좋은 것은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이 현실이 그대로 자기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실 거예요. 오늘 그 약속대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감노 감정은 내가 오랫동안 자기 습속에서 온 이걸 업력이거든요.
오늘의 내가 다음 생으로 이 모양 그대로 똑같이 안 가거든요. 전생에서 그 모양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과거 전세의 업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걸 내가 이해해요. 알아요. 하여튼 하여튼 절에서 오래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업이 흘러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고 이 어둡고 이게 뭐죠? 아주 그냥 무거워지는 요즘 말로 하면 다운된 그 기운력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야겠죠. 나머지 잡아서 시간상 정돈하고 저 감도 감정을 할 것입니다. 업은 본래 없지만 우리가 습관과 마음속에서 숙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저 감노의 그 청정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노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모시고 꼭 그렇게 된다라고 꼭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을 하고 있는 동안 인생이 점점 개선해 돼가요. 좋아져 갑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